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글 성경 259쪽입니다. If you use and put on Bible page 259,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말씀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많은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썼으니 이 은혜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는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여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행기 목사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에 오셔서 제식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네, 한 달 더 수고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행기 목사님께서 택하실 때 마음 회장을 그냥 완전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버지니아 지휘팀의 스타일, 이행준, here is 이행준 목사님! 마이크. 네. 체크.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재희 목사님 광고를 듣다 보니까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게 되는데, 여보 괜찮겠어? 벌써 애가 셋 있는데, 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 앞에 공사 중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지옥문 지키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 때문에 공사를 좀 해야 된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을 하도 다니셔가지고 또 요즘은 불가마 막 이런 데 다니셔가지고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뭐 그 지옥 느낌을 못 들어서 더 세게 지옥불을 좀 세게 만들려고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또 공사 중이라 거기도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하는 말이 또 한국 사람 때문에 이 천국을 좀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얼굴 자동 인식기를 좀 내놓으라고 공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좀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재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목사 나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목사님 뭐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3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오늘은 정말 좀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을 알고 난 이후에 지난 한 20여 년 넘게 제가 김재희 목사님한테도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친구인 우리 김재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그때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빨래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지금까지 제가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쓰러지더라도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하실 텐데 오죽 힘드셨으면 그 부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리더자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미식축구로 말하면 담임 목사는 쿼터백입니다. 이 쿼터백이 제 할 일을 못하면 시합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 리더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지혜를 모으셔서 건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저도 설교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첫 주부터 와서 수요일 날 제 집 좀 수련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지난 한 4주 동안 와서 수요일 날 제 집 훈련을 좀 했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아까도 우리 강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2018년, 2019년 회기년도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을 되는데 광고 아까 보니까 이미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다 선출이 된 것 같고 이제 집사님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서리 집사로 수고해달라고 우리 부탁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한 거니까 질질 끌지 마시고 이렇게 빨리 사인 하는 것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198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갔더니 우리 박태환 목사님 이미 저보다 1년인가 먼저 와 계셨나 했던 그러셨던 것 같고 한 학기 있다가 우리 김재희 목사님 또 오셔서 신학교에서 84년도 85년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박태환 목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박태환 목사님을 만나뵈려면 항상 도서관을 가야 돼. 2층 저쪽 구석에 우리 사모님 어디 계셔? 우리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절대 안 졸았어. 항상 갈 때마다 책하고 씨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첫 학기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캠퍼스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 알리 옆에 웨이크 포레스트라고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웨이크 포레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몇 주는 거기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주보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담임 목사, 스태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름이 들려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보통 보면 첫째 장에 이제 교회 사역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게 이제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 누구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사역자 점점 해놓고 영어로 all church members, minister 점점 all church member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좀 소개를 하면 뭐 사역자, 전도사, 뭐 부목사 점점 모든 교인들, 모든 등록된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주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84년도에는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좀 뭐가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모든 멤버들은 전부 다 사역자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버지니아 제일 침례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지니아 제일 침례 교회 교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드는 사람도 있구나. 손 내리시고, 오케이. 자, 내리시고.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한국말로는 지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멤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제일 침례 교회에 멤버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예배 외에 한 가지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뭔가 사역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를 우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런하셔야 됩니다. 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교회들에 보면 멤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런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보면 한 40~40%가 넘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만 참석을 합니다. 그냥 뭐 교회 스태프들만, 부목사님들만, 전사님들만, 집사님들만, 구역장님들만, 교사만 그런 분들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구경꾼으로 계세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멤버가 아니라고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버지니아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한 가지 이상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찬양팀 멤버든지 교사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전도를 하는 일이든지 기도를 하는 일이든지 사역부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속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출석을 하고 있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200명 모여요, 400명 모여요, 600명 모여요. 그래도 지금 1000명입니다. 저희 집사람 아내 여동생 가정도 지금 거기를 오래전에 다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미국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맥클린 바이블 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고 지금은 그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이제 침례교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침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고민인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1000명 가까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만 보고 훌쩍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는 그 스태프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네들 코리안들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라고 좀 권면을 해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원치 않는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느 사역부서에 들어가서 한 가지 이상씩 사역을 해야 참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그 교인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다. 우리 버지니아 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뭐 한 가지 이상씩은 하셔야 돼. 나는 예배 뭐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사역부서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프트, 영적 은사를 발휘를 해서 사역을 하셔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게 뭐 이 교회 멤버로서 지금 한 가지 이상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드는 사람들은 뭐야? 나 됐습니다. 자, 오늘 못 드신 분들은 오늘 잘 새겨 들으시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2019년, 2020년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아까 우리 노은성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참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 같다고. 아까 우리 노양순 우리 권사님 뭐 그랬지만 우리 피러 집사님은 제가 총각 때 봤어, 총각 때. 벌써 커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언제까지 주일날 목사님 얼굴 한번 왔다 가요. 뭐 이렇게 눈도장만 찍고 가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게 될 터인데 한 분도 우리 버지니아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몇 주 전에 오면서 유엔에서 발표한 그 연령별 그 캐터고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소년기는요, 1세부터 19세까지, 17세까지가 소년. 청년기는 놀라지 마세요. 18세부터 59세까지야. 제 얘기가 아니고 한번 구글 쳐보세요. 2015년에 나온 유엔 기준에 의하면 청년기가 19세부터 59세입니다. 중년기는 언제냐? 60세부터 79세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청년들이 많고, 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년들 좀 있고, 노년층은 없는 것 같아요. 노년은 80이 넘어야 이제 노년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조형 사역자가 되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 나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 나는 집사가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실천교회에 내가 회원이다, 멤버다, 지체다, 교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뭐 제가 할까요? 거기 뒤에서 할래요? 하시기요. 이거 어디 갔어요? 나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른 사역자들을 믿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외에 같이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을 서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끼리 서로 얼마나 믿어주나,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얼마나 서로 믿어주나, 우리 집사님들과 교인들과 목사님과 집사님들 서로 그 신뢰의 그 레벨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버지니아 셀침에게는 굉장히 그 신뢰 레벨이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좀 알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4절에 엄청난 그런 교인들을 그 믿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뭐 실제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치고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게 뭐 거칠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인사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특별히 사역자들은 서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것.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이 사랑에 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그러면서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간과하는, 패스바이하는, 그냥 잘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믿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Love always trust. 그냥 trust도 아니야. 앞에 부사가 붙었어요. always. 항상 믿어주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한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액션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믿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약하네. 교인들이 집사님들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 또 집사님들은 또 담임 목사에 대한, 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파워풀한 메소드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믿어주고 인정하고 리스펙트할 수 있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는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자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요, 자녀들이 의심 많은 아이들로 자랍니다. 자녀들을 믿어주면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애들이 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약혼 시절에 약혼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나에 대한 신뢰였다. 엄마가 항상 얘기하기를 I know you and I trust you. 나는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믿어. 너는 사고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를 믿어. 상황이 좀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엄마의 그 믿음이 생각이 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Because my mom trusted me.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엄마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지. 얼마한테 실망시키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마 리서치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을 두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평균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실험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 반은 우등생들이 모였고 이 반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학생들이 모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를 지냈는데 선생님은 잘 몰랐죠. 그런데 이 반은 그 우등생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가르쳤는데 정말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성적이 월등히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냥 다 이렇게 모여 그 반은 그냥 어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험 결과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이런 교회 스피릿이요. 교회 모든 회원들의 스피릿이 서로를 믿는 이런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서로 못 믿어. 저거 오래 못 가. 저거 또 이제 일 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이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로 이것도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자신의 사역 영역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의 영역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오늘 16절 목사님이 잘 아시고 두 번이나 읽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도들하고 달랐다. 나는 뭐냐? 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젠타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도 존중해 주었던 그런 모습. 나중에 그 본문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회가 다 문제가 많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없다가도 문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교회를 가든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분수를 몰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평신도로 왔다가 전도사로 왔다가 좀 지나니까 자기가 부목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좀 있으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행세를 하네.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근데 성경은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자신의 영역을 몰라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평신도의 사역을 영역을 침범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들이 목회자 영역을 침범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번심내교회 제일침례교회 우리 안수집사님들 제가 잘 아는데 안수집사님들 속에 얘기 속에 그런 얘기 들어요.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우리 이모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이런 자기의 사역 분담과 자기 자신의 그 영역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역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지 아니하면 금방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매를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잘 보시면 달라요. 개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 이분은요, 한 교회에서 오래 못 있어. 그냥 어디에 가서 개척만 하고 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금 개척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한테 연결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개척은 또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좀 교회가 몇 사람만 있으면 누가 개척을 하는 데 있으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자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마다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서에 내가 부회장이면 부회장 역할을 해야죠. 회장이면 회장 역할을 해야 되고. 미국 정치 요즘 뭐 좀 시끄럽긴 한데 참 미국 정치에서 제가 참 보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통령은 보니까 always 부통령이에요. 절대 대통령 앞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옆에서 잘. 한국은 그냥 뭐 조금만 돼도 그냥 대통령 된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지금 나의 그 영적인 신앙적인 레벨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은사가 있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 자신을 알라고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뭐 내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너무 오버할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는 보면.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지.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신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든지 신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두 종류가, 한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참 신학 공부가 어렵구나, 목회 생활이 어렵구나 해서 교회를 잘 돕고 목회자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신학 교육 한 학기 못 하도 공부해놓고서는 자기가 뭐 목사가 된 줄 알아. 콩나라 팥나라. 자기 신학교 한 학기 다녀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그냥 거의 한 18년, 19년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클래스에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안 할 거예요. 멋있게 할 거예요. 교회 성장시킬 거예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지난 19년 동안 지켜봤죠. 쉽지가 않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목회라는 게요, 여러분들 바둑 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둑을 두면 왜 이렇게 잘 보여? 근데 내가 막상 바둑을 두려고 딱 짓고 있으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다려줘야죠. 맞죠?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면 잘 보이죠? 훈수 막 두고 싶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하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를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면 또 안 되죠.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사도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적인 일꾼이 되어야 된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너럴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도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각 개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교인이 있으면서 중앙장로교회나 열린문교회의 그 사람들의 그 철학, 목회 철학,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역을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자고 와서 주장하면 그것처럼 먹으리 속은 게 없어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나름대로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적인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개척하셨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역을 해야지.
왜 다른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이런 거는 사도적인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신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이 닦아놓는 집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어느 지방을 갔는데 거기 벌써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교회를 또 세우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이제 로마서 이제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제 가보면 너무 웃기는 일이요. 이미 다른 주에서 다른 한인교회가 와서 그 마을 한 50명, 60명 되는 마을에 이미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러면 다른 동네를 찾아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데 또 거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거기 끊고 우리랑 선교하자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게.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분명히 그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나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양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목회자는 개척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제가 뭐 자꾸 김철희 목사님 자랑하면 좀 그런 것 같지만 정말 특이하신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수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를 그만할까?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용기를 갖고 목회를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방탕하고 헤맬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커서 개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은 이것을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니까 우리 김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이다. 이런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교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서 뭐 이거 해야 되고 이러면은 서로 곤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적인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변화. 이제 여러분 21세기는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특별히 교회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꾹쩍 안 하면 교인들이 변하려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에 743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에요. 1년 동안 한국에 물론 교회 개척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침례교 빼놓고는요. 다른 교단은요. 지금 뭐 몇백 교회가 몇천 교회가 쑥쑥 빠져나갑니다. 신문을 보시거나 옐로 페이지를 보시면 교회 내놓는 교회가 많아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캐치하지 못하면 we never know.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옷 장사해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있죠. Forever 21. You guys know, right? Forever 21. 이렇게 뭐 가격도 괜찮고 스타일도 괜찮고 그런데 조금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계속 개발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멈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뱅크럽 합니다. 안타깝죠. 그분이 참 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를 후원하고 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시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드 네이비 아시죠? 애들 키운 사람들은 알지만 저희들도 올드 네이비 가서 애들 옷이 싸고 괜찮았는데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옷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사는데 근데 올드 네이비만 지금 옷 장사가 잘 돼요. 한번 가보세요. 확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갭 밑에 있었는데 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Sears 디파트먼트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이 시얼스가 없어질 거라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시얼스 없어집니다. 백화점 없어져요. 설마가 사람 잡죠. 교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1세기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화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잘 우리가 이 조짐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교회만 쓰임받고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변화에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그냥 오라메리클리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님이 저런 일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원래는 잠이 많은 사람인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옛날에는 원한을 한번 품으면 용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용사가 돼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인데 왠지 very calm.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건요. 옆에서도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말이 어눌한데도 말에 씨가 먹히고 말에 뭔가 파워가 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반드시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I do not know them.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이상한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항상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느냐, 덕을 끼치지 못하느냐 이걸로 보셔야 돼요. 뭐 방언 좀 한다고 뭐 신의 은사 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그곳에 활기가 뛰고 하나가 되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가 되고 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버지니아 절친에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좀 기도한다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전화로 예언 기도도 해주고 막 자기 집으로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기도도 해주고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에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결국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나가더라고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한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에 반드시 덕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덕을 끼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를 받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씩은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20분 이상. 3분 5분 안 돼요.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3분 5분 안 돼요. 적어도 20분. 우리 잘 알잖아. 기도해본 사람 알잖아. 기도한다고 바로 막 기도가 쫙 됩니까? 기도하다가 한 5분 동안은 막 갯돈도 갚아야 되고 막 비일도 내야 되고 막 누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한 이렇게 나오고
한 5분쯤 지나면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가 나오거든요. 예, 목사님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20분은 앉아서 기도를 해야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경건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바쁜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바쁜 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무조건 바쁜 거 좋지 않아요. 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주보를 보니까 성경 통독하는 시간도 있나. 어쨌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든 뭐 하시든지 요즘 뭐 앱 있어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지난 일주일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뉴스 보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겼고, 드라마 보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겼고, 영화 보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뺏겼고, 음악 듣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뺏겼고, 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게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 신문을 통해서, SS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나도 모르게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보잖아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사역자 못 돼요. 우리 뇌가 가만 놔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좀 어느 정도 차단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만 듣고 순종 안 하면 그거 말짱 또 헛것이에요. 조만한 걸 하나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면 그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결심만 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결심한 만큼 얼마만큼 순종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결심 that's enough. 이제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2018년, 2019년 모든 사역자님들, 모든 교우님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한 해를 회개년들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2019년, 2020년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이게 프리빌리지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 그게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것을 위한 직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2019년, 2020년 Let's go.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아이 준비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제 한 새 회개년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교우들에게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고 지시한 대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버시자실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